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대상 19장 1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 이제 역대상 19장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다윗에게 패한 암몬과 아람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나하스를 문상하러 간 다윗의 신하들이 당한 모욕, 6절부터 15절까지는 요압과 아비새의 암몬 징벌,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화친을 청한 아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장의 계율을 한번 말씀을 올리면, 본장에는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격파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이 전투는 다윗의 호의를 악으로 갚은 암몬 왕 하눈의 경거망동으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비록 암몬과 아람이 동맹하여 이스라엘을 대항하였으나 다윗은 그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었으므로 다시는 아람이 암몬을 도와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장을 읽으면서 선을 악으로 갚는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사절단을 보내어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전에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확실히 어떤 것이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하여튼 다윗은 자기가 입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처럼 보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 보기 좋고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마음입니까?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예. 본받을 만한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당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최근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예, 인사드려야 된다 그 말씀이죠. 은혜를 입었으면. 자, 이번에는 이제 3절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눈은 다윗의 사신들을 어떻게 대접하였습니까? 신하들을 어떻게 이제 대접했냐 그 말이죠. 수치와 모욕을 안겨 주었어요. 즉 다윗의 조문 사질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을 강제로 깎고 엉덩이 부분에서 그들의 옷을 잘라서 하체가 드러나게 한 뒤 이스라엘로 뒤돌려 보냈던 것입니다. 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왜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을 취했는지 그걸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한운의 이 같은 행동은 그의 신하들이 다윗의 조문 사신들을 정탐꾼으로 모함했기 때문에 저질러진 일이었습니다. 영탐으로 온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간첩이 아니냐,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스파이 짓 하러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완전 오해죠. 완전 오해. 이로 보아 지도자는
그 밑에 신실한 조언자가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장관들을, 대신들을, 이 신하들을 잘 적재적소에 앉혀야 되거든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질 것 같습니다. 느낌이. 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언하는 사람들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 된다. 그걸 직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직언. 그 사실에다 빼거나 보태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혹 아첨하기 좋아하는 자들의 말을 듣다가 이를 그르치거나 다른 사람의 호의를 도리어 욕되게 하는 잘못을 범한 적은 없었습니까? 자, 이번에는 5절 말씀을 가지고 다윗은 모욕을 당하고 돌아온 신하들에게 어떠한 조처를 취했습니까? 그들의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수치는 이스라엘의 수치이며 동시에 다윗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만군의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신하들이 수치당한 사실을 가급적 널리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조처는 하나님의 이름에 조금도 누를 끼쳐드리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수나 잘못 혹은 자신이 당하는 모욕이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어 여러 가지로 드러내어 사방에 알리고 다니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실수나 잘못 혹은 자신이 당하는 그 모욕이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설해서는 안 된다. 철저히 비밀에 붙여야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분노를 사게 된 암몬 자손은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은 1000달란트를 주고서, 은 1000달란트 하면 톤수로 말하면 약 34톤에 해당됩니다. 1톤에 1000kg이잖아요. 그게 엄청난 거죠. 은 1000달란트를 주고서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 그리고 소바로부터 병거와 마병을 고용하였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다윗과 싸우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아람 용병을 포함한 암몬의 모든 군사들은 메드바에 진을 치고 다윗의 군대와 싸울 태세를 갖췄습니다. 이게 싸우나마나 합니다만, 싸우나마나입니다만 이들이 이렇게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이유는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막연한 기대감 의해서 이렇게 했겠죠. 아마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진다고 생각했다면 100전 백패한다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아마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도 있을 거야.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야. 자기 확신이죠. 자기 확신. 이렇게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자기 확신에 빠져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혼자 함께한다라고 믿고 이런 전쟁에 나아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건 싸우나 마나 우리 편이 지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 이런 다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절대 이길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 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움직여야만 한다. 절대로 성급하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고 나섰다가는 엄청난 일을, 불행한 일을 맞을 수 있다. 그럴 말씀이죠. 이처럼 악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범죄를 획책하는 법입니다. 예, 지금 이 뭡니까? 암몬이 지금 참 타고 있잖아요. 세상에 다윗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나하스로부터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나하스가 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죽었다고 하니까 총나로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지만 신하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들을 보낸 겁니다. 예. 조문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십니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선을 악으로 갚으니까 이건 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악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범죄를 획책하는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렇게 조문사절단의 수염을 강제로 깎고 말입니다.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말입니다. 하체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옷을 잘랐으면 굉장한 결례를 범했고 엄청난 죄를 졌고 잘못을 저지른 거잖아요 지금. 그럼 자신들의 그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히려 싸우려고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은 34톤이나 해당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물질을 써가면서 지금 이렇게 전쟁 준비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요압과 아비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암몬의 군사들과 싸웠습니까? 예, 요압과 아비새는 형제지간입니다.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죠. 요압은 아람 용병들과 싸웠으며, 아람은 시리아로 했죠. 시리아. 그의 아우, 그의 동생 아비새는 암몬 군대와 싸움을 벌였는데 이 두 사람은 한 마음으로 결속되어서 앞뒤의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예, 아무리 형제지간이지만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되겠죠. 하나로 똘똘 뭉친 겁니다. 오직 하나의 마음이 됐다. 그리고 그들의 분전은 정말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 싸운 것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예, 그 싸움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정말 순수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예, 하나님의 성읍들을 또 지키기 위해서 했다. 이 말씀이죠. 따라서 그들은 모든 전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에서 끝나게 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 13절에 나와 있죠. 결국 이 전투에서 암몬 군사와 아람 용병들은 대패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함께 합하기만 한다면 감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세력들은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 세계 인구 지금 78억, 뭐 80억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한 사람이 80억과 싸워도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그 한 사람과 함께하면. 예. 온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것은,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것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느냐, 이것이 핵심이라 그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암몬 족속을 위해 싸우다가 이스라엘 군대에 패배했던 아람 용병들은 결국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암몬 족속의 용병으로 싸우다가 이스라엘 군에게 패배하여 일단 도망을 했던 아람 군대는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추가 병력을 소집하여 이스라엘 군에게 재도전하였습니다. 또 한번 싸우겠다. 또 한번 붙어보겠다. 이 얘기죠. 이미 전쟁에서 진 경기인데 또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다윗이 거느리는 이스라엘 군에게 대패하여 5만 명에 가까운 전사자를 낸 채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예. 이렇게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추가 병력을 소집해 가지고 이스라엘 군에게 재도전 안 했으면 5만 명에 가까운 군인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예. 다시 한번 붙어보겠다고. 왜냐하면 1차 전쟁에서 졌잖아요. 이제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요것들 봐라. 우리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혔어. 가만 안 있겠다.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겠다. 뭐 막 이를 갈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근데 아무리 이를 갈아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 이만 상하지요.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개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국가는 그 누구도 당해낼 적 없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면 말입니다. 결국 자신과 자신의 국가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전쟁에 안 나갔으면 두 번에 걸쳐서 안 나갔으면, 두 번째 안 나갔으면 5만 명 가까운 사람이 안 죽는데 괜히 나갔다고 말입니다. 이 아까운 목숨 그냥 파리 목숨처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악인들은 한 번 징계를 당할 때 자숙하거나 돌이키는 법이 없고 오히려 거듭 악을 도모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자이며. 자, 이 말씀을 한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해서 잠언서 26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더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 자세히 알기를 원해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잠언서 26장 11절. 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다. 예. 개가 이제 토해냈으면 더 이상 그걸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더러우니까.
왜 먹지 말아야 돼? 더러우니까. 근데 걔가 그 토하는 걸 또다시 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계속해서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기뻐하지 않는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게 또 해요. 또 해요. 이런 사람을 개가 그 토하는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은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을 품어야 자기 옷이 타는 줄 알고 숯불을 밟아야 발이 되는 줄 아는 자 때문입니다.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불을 품어야 자기 옷이 타는 줄 알고 숯불을 밟아야 발이 되는 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잠언서 6장 27절 28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6장 27절 28절입니다. 자, 숯불 위를 걸어 다니는데 발이 성할 수 있겠느냐. 이게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7절은 불을 가슴에 안고 다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당연히 불이 가슴에 있으면 옷이 타겠죠. 그리고 숯불 위를 걸어 다니면 발이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숯불 위를 걸어 다니고 그리고 불을 가슴에 계속 품고 다니는 거예요. 이래서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악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또 자기 실력을 의지하고 또한 어떤 무기를 의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핵무기를 의지한다든가 아니면 뭐 탱크를 의지한다든가 하여튼 하나님 이외의 것을 자꾸 의지를 해요. 그래서 무언가 자신의 자리를 갖다가 지키려고 하고 자기의 국가를 지키려고 한다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망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교훈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을 갖다가 미련한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련한 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온 인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고 교훈해 줍니다. 여기서 해는 화를 입는다 그 말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해요. 왜냐하면 가다가는 재앙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화를 입는다 그 말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전에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쓸데없는 고집이나 무모한 자존심 때문에 계속 그 일을 밀고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특별히 권력을 쥐고 있는 분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더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를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이외의 것은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의지해서는 안 되고요. 무게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요. 그 어떤 것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위의 것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곧 자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요. 오늘 말씀의 결론, 핵심 다시 반복해서 말씀 올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 오늘 아람과 암몬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대들었지만, 전쟁했지만, 도전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했죠. 두 번째 전쟁에서도 비참하게 패했죠. 5만 명 정도 안 죽어도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개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국가는요,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한 심령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심령들은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통회자복하며 주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결단을 하신 거예요. 내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또 어떤 권력을 의지하고, 또 무슨 핵무기를 의지하고, 무슨 미사일을 의지하고, 어떤 무기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차버린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차버릴 때가 옵니다. 오늘 말씀은 역시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서면 참 많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뭡니까 이렇게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역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심령이 떨려오기 때문에 역시 긴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주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환절기에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